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시작 계기는 성령 충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술 취했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발단이 돼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썩지 않고 음부에 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그 사람의 정체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신 것을 증명한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부활로 말미암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내적인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우리 존재감의 변화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 나의 즐거움이 돈에 있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의 변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과,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34절, 35절에는 또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또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는 변화를 얘기하는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닌데, 단지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저 목수 갈릴리 사람, 인간 예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믿기보다는 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 하고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변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되겠죠. 그 전에는 갈릴리 목수 또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또는 랍비로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 첫 번째가 뭘까? 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하면 너무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만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그 상황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호의를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였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남종과 여종 그런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뭘 하시냐 하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떤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는데 성령은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믿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그러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능력, 뭐 방언,
예언, 막 기도하고 불 받아라 그러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100이라면 하나나 두 개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능력, 기적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안내자,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9가지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자, 그런 능력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병만 고치라고요? 귀신만 쫓아내라고요? 방언만 날마다 랄랄라 따따따 하라고요? 예언만 하고 집사님 속에 시커먼 게 있어. 기도 안 하네. 집사님 요즘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그래. 이건 성령이 하시는 그런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더 헌신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성령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친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성령의 열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품을 흉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에 나도 부활할 거야, 천국 갈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가 나요. 성령님, 이럴 때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성령님, 짜증나요. 미치겠어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분으로 나의 기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34절, 35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참 특별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뭐냐? 바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110편 1절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무려 몇 번을 인용하고 있냐면 17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다 틀려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지금 베드로도 인용하고 있고 복음서 저자들도 인용하고 있고 바울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근거가 110편 1편 1장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시편인데 이 110편은 뭐에 관한 내용일까?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을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익숙한 성경이네, 많이 읽어봤네 그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16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떤 선지자예요.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직접 바울은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메시아를 보면서 16편을 기록한 것처럼 110편도 34절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직접 뵙고 뭐 하늘을 어떤 천상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뭐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베드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0편 1절을 보면 앞에 주와 뒤에 주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주가 나옵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주는 누굴까? 주식일까? 주가 누굴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똑같이 인용을 하는 거죠. 자, 물어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종려 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어떻게 환호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이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자,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믿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임하면 이 메시아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얘기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주권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 또 주권과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비리비리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뒤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대와 소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나라의 회복.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를 회복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1절로 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의 의미가 나라의 회복.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4절, 아까 주 앞에 주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뒤에 주는 누굴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주라고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냐?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으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호칭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엄격하게 생물학적으로도 얘기하면 다윗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씨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어떤 사람의 혈통을 이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다윗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의 변화, 회복을 기대하는 소명이 담겨져 있다면 다윗에게 주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윗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무장된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이고 환경적인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주도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증명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기독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생각만 열심히 묵상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만 믿고 자기 생각 밖에 있는 것은 부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또다시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관점, 내 신학, 내 신앙, 내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뭔가.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좋은 교회, 좋은 가르침, 내 생각과 틀리면 나쁜 것, 이단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동의 못 해.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봉사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간에 막고 여기 모여야 돼, 여기 출석해야 돼,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서 봉사해야 돼,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중간에서 버티고 앉아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였어요. 집사님,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공부해봅시다. 묵상해봅시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 함께 기도해봅시다. 이게 교회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건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행사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은 금방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보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교회가 이런 대외적인 봉사를 하고 신문에도 나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보다는 드러나는 일로 금방금방 만족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뭔가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증명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구약시대의 하늘 보좌에서 선포하시고 다스리고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시고 지진 나게 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랬던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창녀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난 신앙생활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믿음생활 하고 있어, 그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다는 것.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주일 3부 시간에 우리가 책을 이제 한 권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도 그거 아닙니까?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게 살아내려고 땀 흘리지 않는다는 거. 그 책에서는 제자도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제자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이제 선교 단체에 뺏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다윗이 주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공허한 어떤 신앙, 믿음,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은 그런 하나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막연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손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왜 4권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서신서가 있죠. 바울 서신, 베드로 그런 서신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예수 설명서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예요. 그 중심은 예수의 예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관심이 과연 예수님에게 있냐? 있다면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낼까?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PPR을 한번 해볼까요? PPR 그 간접 광고 PPL입니까? 네. PPL을 하면 오늘 3부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소 타이틀이 뭐냐면 논리학자 예수인가요? 논리학자 예수. 그 좀 어려운데 논리학자 예수 감이 안 오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러면 신앙적인 면, 나는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하고 신앙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공부하면 사업에 필요한 지혜가 오고,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과 신앙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예술을 하는데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혹시 과학자가 있다면 과학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지식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자 예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원집사님 사업하시는 분, 또 주식이 좀 공부하는 사람,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예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러지만 일상 삶에서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오늘 발표하시는 장경숙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아니에요? 논리학자 최상호 집사님이에요? 그럼 최 집사님에게 궁금한 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 못 박았지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신앙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으로는 초월적인 존재로, 초월적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서 완벽한 거룩, 완벽한 영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감히 우리가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행할 수도 없는 두려운 분이죠.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특별한 레위 지파를 세워서 대신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그죠? 여러분도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지 정연아? 조심조심. 혹시 기분 나쁘게 할까? 그죠?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 속죄만 생각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초보 걸음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속죄를 통해서 그 다음이 있거든요. 속죄를 받고 죽으면 괜찮아요. 그 순간 딱 천국 가면 괜찮은데 이 땅에 여전히 살잖아요. 그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온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있고 상처당했고 미움받았고 배척당했고 30년의 이 지상 삶을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세상의 어려움도. 성장하면서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면서
참 많은 공격과 오해와 또 그런 혼자 괴로워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참 누구한테 얘기 못 하겠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안 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우리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래서 잘했나 못했나 그 결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예수님이 다 함께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면 이놈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도망가? 뭐 이렇게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줘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인근 주막에 가서 야 오늘 여기서 자고 가자. 자고 가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제서야 눈이 띄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슬그머니 아무 말 안 하고 슬그머니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동정하신다는 분이에요. 동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번역이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칫 문자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숨파테오라는 말인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위드예요. 심포니 폰 소리거든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그래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게 심포니 것처럼 심파테오라는 말은 파테오는 마음, 생각, 가슴이란 뜻이에요. 생각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친히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면 야 나도 그거 느꼈어. 목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그거 느꼈어. 네 마음 알아. 하나님 외로워요. 나도 알아. 제자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갈 때 나도 그 외로움 알아.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시험, 환난 이런 걸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뭐가 통한다? 말이 통해요.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뭔가 불편해. 내가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야 그것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뭐 이러실 것 같아서 늘 죽을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 하나님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알아. 그 마음 그 느낌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 자체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예수 2000년째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는 미래적으로 나도 죽으면 믿음으로 부활해 천국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 속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친근하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상담하고 또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 하나님을 모셔서 예수 하나님 이 사업에 함께 뭐죠? 같이 사업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동업. 예수님 나와 함께 동업해 주세요. 함께 이 학업에 예수님 함께 공부해 주세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초청할 수 있고 초대해서 나의 어떤 모습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 아시죠? 나와 함께 내 인생길 걸어가 주세요, 예수님. 그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모셔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손잡고 걸어가실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였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그 여정이 신앙이지 믿습니다 하나로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애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이 예수님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저দের 모든 삶의 현장 곳곳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지구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